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점하라, 믿음으로 먼저 자리를 정하여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선점하라.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흔히들 시편 116편은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록.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후대한다, 큰 사랑을 베푼다, 이 뜻이죠. 저는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신다.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은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작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큰 사랑으로 베푸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 목동으로 비천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되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왕이 된다고 다 훌륭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왕이 되고도 버림받은 사람도 참 많은데 다윗 왕은 어려운 처지에서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다윗은 언제나 복받는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아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그 사람이 한 주간 살면서 어디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 자꾸 어떤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떤 관념, 지식 이렇게 자꾸 보는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 내 몸이 어디 있느냐, 내 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훌륭한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훌륭한 연주자들은 연습실에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발명가들은 연구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받는 자리를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럼 다윗은 어떤 자리를 지켰느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 그죠?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은 자리를 잘 정하는 겁니다. 위치 선정이 참 좋다. 저 선수는 똑같은 운동장을 뛰어다녀도 아무리 뛰어다녀도 한 번도 기회가 없는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그냥 그 자리 선 자리에서 계속해서 점수를 내는 거거든요. 저 선수는 위치 선정이 참 좋다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 선정이 날마다 탁월하기를 원하고요,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의 자리를 먼저 점했는가? 오늘 다윗이 선점한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자리를 먼저 지켜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 살아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고도 아직도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저 생각만 가득한 신앙. 그럼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선명한 믿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는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개 속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윗은 어떤 자리를 사모하고 어느 자리에 먼저 있었던가? 첫 번째,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고백은 하는데 앞으로도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는 반드시 기도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믿음보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108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시는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비파야 수금아 소리를 울려라. 바람결에 새벽이 되면 바람이 울면 그러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동굴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왜 동굴에 있죠? 사울을 피해서 그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리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자, 시편 116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자,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볼 기회가 있으면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지니라. 양이나 소를,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데 제물을 잡을 때, 그죠? 준비할 때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서 드릴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다고? 동쪽에? 서쪽에?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잡아야 된다. 즉 흠 없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여호와 앞에서 드릴지니라 그래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바라보면 나는 깜짝 놀래 그냥 아주. 기억나죠? 얘기해 보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을 때 여호와 앞에서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기준으로. 그 기준은 뭐죠?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손에 딱 잡히죠. 내가 생명 있는 동안 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살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내 삶의 기준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내 삶의 기준 삼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어떤 삶이었던가?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2절로 4절을 한번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장군도 아니고 그도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야, 저 그일라를 구원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가려고 할 때 다윗과 함께 가던 그의 부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그일라에서 전쟁을 하면 이 소식이 또 사울에게 전해지면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뜻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모른 척 하자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라. 저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무려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2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더라. 이게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한 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않겠나이다. 아멘.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동굴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를 살려줍니다. 그때도 부하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리라. 아멘. 그가 나를 비로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고백이 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그런 분이 만나보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는 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 짐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는 짐이 있어야 된다니까. 감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뭘 해도 좋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하나님 때문에 감수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는 짐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멘이죠? 오늘 다윗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에 사람으로 인한 삶의 이유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이유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큰 사랑으로 후대하시리라. 세 번째, 다윗은 감사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16절로 17절,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고난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자, 거기 5절로 7절을 한번 뜻을 새기면서 교독해 보아요.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와 주를 예배하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복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해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눈 수술을 해야 해요. 앞이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목사.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안 보이셔? 다 보이시죠? 그러나 이 밤에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희미한 두 눈이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며 살고
화를 내며 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날은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부자로 사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큰 복을 받고도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준 건데.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제 앞에서 울어요. 참 목사님들 불쌍해요. 여러분, 작년에도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서 무작정 올라오셨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교회 기도 소식을 듣고 밤에 기도에 오셨더라고. 목사님 기도에 마치고 10분만 잠깐 저 상담 좀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10분인 줄 알고 만났는데 2시간을 상담했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우시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참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아직 교회에서 죽이진 않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를 감옥 보내진 않죠. 이제 좀 힘들 뿐이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살려는 주잖아. 그럼 감사한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잃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이미 주신 것을 더 귀히 여깁시다. 여러분, 정말 원망하면요 진짜 다 잃는 거라. 그러니까 잃기 전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귀한 것들을 안타깝지만 잃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 잃고 나서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 시골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목회 현장은 어렵지만 목사님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하셔요. 왜? 그분은 목회하시다가 뭐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똑똑하신 분인데 임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저 시골교회에서 청빙이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그 교회가 뭐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늘 그래요. 자기가 3년 동안 임지가 없어 보니까 참 목사에게 있어서 임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누구는 다 잃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잃어보면 아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잃기 전에 깨닫고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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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시다. 오늘도 무구나무 서서 감사하자. 아멘.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한번 손가락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되죠? 예. 또 이렇게 해보고, 그죠? 다 되죠? 눈도 깜빡깜빡 해보고.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 그걸 생각하자고, 여러분, 그죠? 물론 힘든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 힘든 문제보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보다 이미 주신 복이 너무 커. 너무 커요. 큰 분만 아멘 하셔요, 그죠?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그 고난 중에 말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다윗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후대하시더라.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래,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리라. 아멘. 감사해요. 마지막
다윗은 성전의 뜰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성전의 뜰을 지켰습니다. 시편 116편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시편 84편 10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멀리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멀리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어요. 여러분, 운동장을 멀리하고 운동 잘하는 선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멀리하고 연주 잘하는 연주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오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주의 전을 멀어지는 일은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 종들과 가까워지셔야 돼. 빨리 아멘 해요. 주의 종이 미우면 어떻게 주의 전을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화목하셔야 돼요. 무조건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 화목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의 종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무시하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 오는 걸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자녀가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저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종들과는 화목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과 담을 싸고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를 참 좋아했어요. 역사 공부를. 근데 왜 역사 공부를 잘했냐면 역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참 예뻤어. 이제야 고백하지만 내가 아직도 기억나. 서강대를 졸업한 선생님인데 좀 그렇게 정말 참 시골에서 우리가 자랄 때 서울에서 서강대학을 졸업하시고 시골 오셔서 저희가 가르치는데 얼마나 똑똑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 역사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선생님이 좋아요.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싫어서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선생님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야 공부도 잘하는 거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성전은 어떤 이유로든지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주의 성전을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운동장을 멀리하고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연습실을 멀리하고 훌륭한 연주자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책상을 멀리하고 훌륭한 학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시고 주의 뜰을 밟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어디가 좋다 그러는데 나는 한빛교회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아멘이죠? 저는 정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빛교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정말.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죠? 별로 안 그러신가? 여러분도 다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정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모하는 주의 아들을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출생은 참 불행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더라.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복받는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기도, 주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 그것이 언제나 다윗에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고난 속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해요. 자다가도 우리는 웃을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자다가도 웃을 일이야. 그죠? 축복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